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3장부터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포를 했는데요.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 중심부나 혹은 성전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스스로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과 그와 관련된 바로 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일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와 관련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하나님의 길을 이 광야에서 예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신약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사막과 이 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여기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면서 다시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이사야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광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광야 가운데서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광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구글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위성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에 한번 지형을 우리가 보면 자, 왼쪽에 널따란 바다가 어느 바다죠? 바로 이제 성경에는 뭐 대해나 뭐 서쪽에 있는 바다라서 이제 서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바다가 바로 이제 지중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중해 바다랑 이 면에 있는 이러한 곳을 보면 상당히 푸릇푸릇한 그런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와 가까운 이 땅들이 굉장히 이제 비옥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뭐 중동이라고 하면 마냥 좀 건조한 그러한 땅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지역 가운데서도 바로 이 지중해랑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또 적지 않은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한번 세워서 이 땅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의 모습, 뭐 이제 우리 굴곡을 뭐 그렇게 자세하게 뭐
볼 수는 조금,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지중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높아집니다. 지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글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여기가 지중해와 오른쪽에 이제 사해바다 사이에 이 예루살렘이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 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면 이게 점점 산지 지형으로 올라가는 지형이 형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의 한 700m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뭐 성전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혹은 시온산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산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 예루살렘 땅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지나면 이 갈색, 이 회색 땅 뭐라고 할까요? 좀 황토색 땅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요 지형이 뭐냐면 사막 지형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왼쪽에는 이제 바다가 있고 이렇게 푸릇푸릇한 지형이 형성이 되다가 바로 오른쪽에 얼마 지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그 산만 넘어가면 갑자기 이 광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지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 지중해에서 뭘 불려오느냐면 이 습기를 머금은 바람, 즉 비구름을 몰아오게 됩니다. 자, 비구름이 바로 이 육지와 맞닿게 되면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랑 가까운 지역은 이 비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높은 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은 산을 만나게 되면 이 남아있는 그 비구름이 이 비를 다 이 높은 산지에다가 다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비가 충분히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예루살렘만 넘어가면 이제 급격하게 지형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바로 이 사해 부근까지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400m. 지중해보다도 400m가 더 낮은 아주 굉장히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은 급격한 골짜기를 타고 이 바람이 급격하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른 바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비와 수분을 다 뿌려버렸으니까 마른 바람만 남게 되겠죠. 마른 바람이 1년 사이사철 바로 예루살렘 동편의 지역에 쉴 새 없이 불어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광야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유대 광야가 이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1년에 많아봐야 한 2시간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 아주 상당히 황량한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곳, 그 광야가 바로 이 유대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광야의 모습을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광야 지역인데요. 자, 유대 광야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자, 여기 지형적으로 조금 구별이 되나요? 자, 이 예루살렘 방향, 지중해 방향 쪽으로 보면 이렇게 높은 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광야에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풍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의 이 깊숙한 풍경들을 한번 보면, 자, 광야 안으로 쫙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느냐? 뭐 여러분들 위성 지도에서도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거. 이렇게 이 트레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하이킹을. 자, 여기 보시면 산지예요. 온통 산들이고 또 골짜기고 이러한 길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골짜기마다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짜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골짜기마다 이러한 또 풀들이 자라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유대광야 지역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이러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그 골짜기가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와디켈트라고 하는 곳이 아주 커다란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네. 자, 자, 이 왼쪽이 이제 예루살렘 방향이고 오른쪽이 유다 광야 그리고 여기가 특별히 이제 여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쪽으로 향하는 바로 요
길목 사이에 이렇게 깊은, 아주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와디켈트라고 하는 곳을 가면 이러한 깊은 골짜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 이 사막에서 바로 이런 풀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요. 자, 이 물들이 생긴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 유대 광야에는 물이 비가 1년에 뭐 2시간도 채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빗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풀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요 예루살렘 산지, 한 해발고도 700m 정도 되는 이 높다란 산지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 높은 지형에서 비가 내리면 바로 그 경사면을 타고 물들이 어, 밑에 쪽으로 쭉쭉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해발고도 700m고 요 밑에 쪽으로 해발고도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물들이 이 광야 쪽으로 쓸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들이 쓸려 내려오면서 이 지형을 침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골짜기와 산지 지형들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굉장히 험준하고 깊은 골짜기가 이루어진 그러한 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곳이죠. 그래서 이 우기 때가 되면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린 그런 빗물로 인하여서 자 이렇게 예, 많은 물들이 쏟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이 광야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고 또 광야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 생명들이 또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는 생명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삭막하고 황량한 그곳이지만 그러나 실제 이 광야 지역에서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참으로 특별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바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바로 신의 광야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신의 광야로 이끄셔서 이 신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땅이에요.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립된 땅으로 같아 보이지만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땅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즉 이렇게 굽이굽이 치는 그러한 땅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 너무나도 험준하고 다니기 그 힘든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때 평탄한 땅으로 놀랍게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그 언약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바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는요.
유다의 성전, 그 옛날 유다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신 이후에 이 성전 동편 쪽에서 물을 내려보내셔가지고 이 유대 광야와 이 아라바, 그 아랍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물을 쭉 내보내셔서 바로 그 바다의 물을 되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다의 물이 바로 어디일까요? 자, 요 그림이죠. 바로 성전 동편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와서 이렇게 사막입니다. 자, 여기가 유대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나올 때 이 유대광야에 풀을 돋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사해 호수, 사해 바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해 호수,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이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굽이굽이 골짜기들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될 때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선포가 있었을 때는 다 험난한 시기였습니다. 제국의 압제 속에 신음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악하고 험난해 보이는 그런 광야와 똑같은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곧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광야와도 같은 시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겉으로 볼 때 죽음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생명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의 그 험난한 여러 가지 골짜기와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게 하는 소리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외치는 소리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있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란스러운 삶 가운데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종종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그 외치는 소리를 잘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과 광야가 주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외롭고 갈 길 모르고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올바로 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